코로나 이 역병의 시대, 환난의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오늘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를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갈릴리 그 어촌의 어부 아닙니까? 좀 요즘 말로 하면은 좀 배운 건 없어요. 그래 좀 유식한 말로 좀 무식하다 그래요. 그런 분일지 몰라도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한테 많이 좀 구사리도 맞고 그랬지만은 그 베드로가 또 예수님 말씀에 잘 듣는 척 하다가도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그러면 도망가지 않습니까? 저주하고 욕하고 도망갔던 그런 저와 우리와 비슷한 그런 인성을 가진 연약한 자지만 그가요, 이제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아멘.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죽었다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도망자, 좀 배우지 못한 그런 베드로일지 몰라도 그 만났어요. 그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이 이제 뭐랍니까? 내가 성령 보내준다. 그래 기도하라.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고 예수를 확신한 베드로는 이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 베드로 전서를 쓸 때가 64년이요. 서기 64년인데 그때가 이제 네로가 기독교인을 죽이는 시라고 맞물립니다. 환란이 오고 있어요. 죽음의 위기가 감지되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걸 쓰고서 4년 후에 순교당해서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언서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마지막 시대 환란의 때 종말의 때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되는 예언서일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2000년 전의 사건인지 몰라도 지금 현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로 듣기를 바랍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3가지 했어요. 오늘 4가지 하기로 했어요. 그죠? 지난주 3가지 여러분들 기억하신다면 저도 기분 나빠요. 다 잊어먹었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회복해야 돼요. 재림신앙 회복하라. 지금 재림에도 아무도 듣지도 않는데 재림하신다. 너희들이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하늘에서부터 오신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환난의 때, 어려울 때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마라나타 재림의 신앙을 다시 돌아가야 된다. 두 번째는 거룩을 회복하라. 거룩을 회복하라. 영적 거룩, 육적 거룩. 이제는 이 위험할 때, 마지막 때 살 때 우리는 우리의 거룩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지난주에 이렇게 3가지 했는데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은 또 틀려요. 오늘 환란의 시대를 사는 성도의 자세에 어떤 말씀 주시냐면 오늘 18절 19절에서 나오지만은 우리가 환란의 때 마지막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야.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야. 기본이 뭔데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는지 아니? 어떻게 예수 믿었지? 예.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왜 너 감격이 없냐? 왜 감격이 없어? 잊어먹어서 그래. 기본을 잊어먹어서 그래. 기본이 뭔데요? 다시 이걸로 돌아가는 거야. 예수의 피, 예수의 피의 능력,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돌아가. 다시 일어나는 게 환난의 때를 사는 성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18절 보니까 보세요. 이 환난을 감지한 베드로가 이걸 쓰는 거야. 지금 4년 있다 죽음을 앞둔 유언서 같아요. 사람이 쓰는 게 이렇게 어렵고 죽음의 이 기운이 감지될지라도 우리는 깨닫지 말고 이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게 뭐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될 거예요. 된 것이요. 됐어. 뭐 믿고 뭐 때문에?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뭐예요? 이 피로 구속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는 그것이 실종돼 가고 있죠. 아담의 원죄, 그게 바로
너희 조상에 유존한 그 망령된 행실이야. 그래서 우리는 전부 멸망받을 자 아닙니까? 원죄를 이어받아서 누가 뱃속에서부터 죄 짓는 거 가르쳐준 사람이 뭐 있어? 그렇지만 낳으면서부터 싸우네. 쌍둥이로 태어나도 서로 싸우네. 가르쳐준 게 이게 우리는 그래서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사는 거죠. 다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여러분들 다른 걸로 은혜를 다른 걸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야. 성경 베드로는 그걸 찝어주는 거예요. 제일 위기의 순간에 제일 어려운 환난의 순간에 제일 정점에서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게 예수의 피라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우리가 잊어먹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예수의 피, 왜 잊어먹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막 하죠. 예수의 피, 이것을 우리가 잊어먹지 말고 이 예수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구속을 은혜를 받았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이 구속이요. 누구 때문에? 예수. 독생자 예수를 보냈는데 막연히 독생자 예수가 아니라 그분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분이 흘리신 피 때문에 그분의 보혈, 그분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 안다면은 오늘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래서 보혈이요. 여러분들 19절 보니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것 때문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내가 천국 간다면 오늘 그 피의 공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피를 다 잊어먹었어. 왜? 피, 그러니 선지가 생각나고 자꾸 사탄 마귀는 예수의 피를 잊어먹게 해서 그 피의 공로로 그 피만 얘기하면 벌벌 떠는데 그 피를 잊어먹어서 이렇게 세상이 여러분 말세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우리가 그 능력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알아봐야 돼요. 왜 예수님은 꼭 그렇게 피를 흘리셔야만 됐을까요? 피 안 흘리고 그냥 말씀으로만은 구원할 수 없을까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2절 보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미 답을 가르쳐줘. 모든 물건이 피로서 깨끗해지는 건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어. 이게 하나님의 원리요. 아멘. 피를 흘려야 사하진다.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사하려면 피를 흘려야죠.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볼까요?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대신 죽어줘야 저 사람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안 되지.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 피를 흘려줘야 사함이 있어. 피를 흘려줘야 사함이. 누군가 피를 흘려줘야 되는데 피를 흘려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피도 흘려준다고 쳐도 아무 피나 흘려준다. 죄가 있는 피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가 필요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 시대에 보면은 레위기에도 피 제사를 드리라 그러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구약 시대에 흘린 피는 신약에 오실 예수님의 피의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예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들이 죄를 지면은 짐승,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뿌려서 그러면 내가 죄를 사해 주겠다. 그런 율법을 만들어줬는데 히브리서 10장 4절 가서 보죠. 황소, 염소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피의 결격사항이 있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의 피는 오염된 피야. 죄가 있어. 황소들도 지들 둘이 싸우는 거 봤어요? 저기 청도 가면 소싸움 시키는 데 있죠.
맨날 저들도 싸우고 들이받고 저놈들도 밥그릇에 뭐 뺏어가 보세요. 불로 들이받습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에 거룩하고 정결하고 흠없는 건 없어. 다 흠이 있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황소의 피를 드려도 염소의 피를 드려도 이 세상에 있는 양의 피를 드려도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가 없는 피가 어디 있어요? 그거 있어. 아예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그분의 피만은 죄가 없겠지.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피가 하나님의 피밖에 없는데 우리의 죄를 씻을 피는 없어. 짐승의 피도 안 되고 이 세상의 사람의 피도 안 되고 피는 필요한데 피가 없다. 시작. 그게 인류의 실존이었어요. 구속의 피가 필요한데 구속할 피가 필요한데 그런 피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고 그 피가 하나님의 피일 줄은 사도행전 20장 28절 예수님이 이 땅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교회가 세워졌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 피로? 예수님이 피가 하나님의 피요. 예수님이 흘린 피가 하나님의 피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아멘. 예수님의 피가 누구 피였어요? 하나님의 피였구나. 예수님의 피가 알고 봤더니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은 거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이야.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의 피.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 쉽게 알아요.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였다 이겁니다.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 머리로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되냐 이거야. 안 되지. 그래서 못 믿는다는 거야.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사실은. 이제 예수의 피, 그 피가 하나님의 피를 알았으면 왜 그랬을까요? 다시 점검해 볼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아까 얘기했지만 전부 죄인이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범죄했기 때문에 네가 나 죄 짓는 거 봤냐고 물어볼지 몰라도요. 그렇게 물어 세상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속에 원죄를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모든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 어떻게 되죠? 죽어야 돼. 믿습니까? 죄를 져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야. 그런데 뒤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는데 한 번 죽는 건 다 죽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요, 둘째 사망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둘째 사망을 기억해야 돼요. 한 번 죽는 거는 다 죽어요. 예수 믿으면 안 죽어요가 아니라 육체는 다 죽어. 그걸 첫째 죽음이라 그래. 그런데 지금 말하는 것은 둘째 죽음 말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불못이야. 지옥이란 말이에요. 아멘. 거기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예수 피, 여러분 오늘 환난의 때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산다면 붙잡아야 될 최원초 복음이 예수의 피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고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져서 다 죄인이고 다 죽게 돼 있어서 다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시작. 죄 때문에 다 죄 때문에 죽는다. 이 죄의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데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피가 필요한데 그 피가 바로 예수의 피였다. 아멘.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어떤 죄에서? 아멘. 이게 성경이요. 이게 진리요. 아멘. 야, 예수의 피.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의 피만이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이 위대한 은혜를, 위대한 능력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일서 1장 9절로 돌아가서, 아멘, 우리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백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아멘. 이걸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믿지 못한 불신의 죄를 자백해서 예수를 믿게 될 때 거듭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은 자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수도 없이 죄가 오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범죄, 이 행함의 죄를 늘 분분천초 죄를 자백하는 거야. 아멘. 자백하면 성경 그러네, 죄를 용서해 주신대.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된다. 아멘. 이 위대한 보혈의 능력을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붙들어야 될 게 이거라는 거야. 베드로가 이제 여러분 순교당하기 몇 년 앞에 두고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이 말씀 쓰는데, 그게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큰 소리로 말을 드릴 줄은 우리는 몰랐다 이겁니다. 아멘. 예. 근데 목사님, 왜? 그 피가 지금 없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그때 흘린 피가 없는데 어떻게? 그 피는 계속해서 흘린 그런 게 아니고 한 번 흘리심으로 이미 끝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돼요. 자, 예수의 피는 믿기만 하면 되는 피다. 시작. 그 피를 믿으라. 믿으면 그 피의 효력이 똑같은 거야. 믿음의 피! 믿음의 피!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보세요,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신 거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어려울지 몰라도 성령이 계시해 주면은 여러분 이해가 쉽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1000번 갖다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지만 지금 이 시간은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우리 들리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 피는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피일지 몰라도 지금 그 피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 돼요. 아멘. 믿음의 피, 언약의 피요. 그 약속의 피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흘리는 피, 이것은 뭐를 얻게 하려고?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인데. 자, 중요하죠. 예수님이 흘리는 피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 다 열의 일명 없이 다 위해서 흘리는 피인데, 그런 끝났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무슨 피라 그랬어요? 언약의 피야. 약속의 피. 믿으면 되는 거야. 아멘. 믿으면 역사해야 되는 거야. 이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게 능력이야. 지금도 우리가 그 피를 믿고 기도할 때 그 피가 우리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에요. 이 신비한 능력입니까? 아멘. 이 그 피가 언약의 피, 약속의 피일지 몰라도 우리가 믿고 그 피를 의지하면 그 피는 약속을 지켜줘. 죄사함의 능력을 나타내주는 피란 말이에요. 진짜로 빨간 피가 뚜두두둑 떨어지는 게 아니고. 아멘. 그래서 예수의 피는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승리의 피요. 아멘.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뭐? 피. 이게 예수의 피요. 자기 증거하는 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뭐요? 저를 이겼어. 저 사탄을 이겼어. 예수의 피가 저를 이겼어. 예수의 피는 승리의 피인 줄 믿습니다. 언약의 피요, 승리의 피요. 그 피를 베드로는 죽기 전에 붙잡으라는 거야. 다 많고 많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게 예수의 피. 할렐루야. 예수의 피, 이것이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게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몰라서 못 믿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배운 자기 때문에 놓치고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스님이 회심해서
목사가 된 사건이 바로 이런 거야. 왜? 예수의 피가 없어. 예수의 피는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고 구속시키는 피인데, 동국대학교 최고를 나와서도 뭐야, 불교학교. 죄를 지면은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된다고 우리 성경은 가르쳐줘서 해법이 있는데, 거기에는 죄를 한 번 지면 2번 선행을 해라. 그게 쉬운 것 같은데 살아보니까 죄를 한 번 지고 선행을 2번 하는 게 아니라 죄를 100번 하고 선행을 2번 하고 있네. 따라갈 수가 없네. 그래서 구원론에서, 속죄론에서 해답이 없는 거야. 그게 똑똑한 사람이니까 알아차리지. 똑똑한 사람이니까. 이게 해법이. 그래서 성철 스님 같은 사람들도 벽면을 놓고 기도하다가 무념무상, 무상무념 그거 하고 있다가 왜 무념무상이 안 될까? 배고픈데 됩니까? 배고프면 밥 생각나는데 그게 사람이죠. 어떻게 사람이 밥 생각이 안 나? 그 비정상이야. 그러니까 이 무념무상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말은 안 하지만은 육신적으로는 가만히 앉아서 죄를 짓진 않아도 머릿속으로는 수많은 생각들이 들어와서 죄를 지은 걸 깨달았기 때문에 성절 스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수미산을 넘어 내가 지옥에 간다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 사람은 뭘 잘못했어? 근데 마음속으로 엄청나게 수많은 죄덩어리를 자기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기독교에 와서는 우리 인간의 실존이야. 그게 이상한 게 아닌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닌데.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보혈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걸 깨달은 자야. 그래서 이 네로의 핍박이 오고 죽음의 위기가 올지라도 그때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피. 할렐루야. 우리가 구속된 것은 이제 흠없고 전문 어린 양의 피다. 할렐루야. 2번째, 예수의 피 강을 넘었습니까? 베드로가 또 하나 말하는 게 있어. 예수의 피의 능력을 다시 회복해서 일어났다면 이번에는 20절, 21절에 뭐죠?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서라. 아멘.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서라. 할렐루야. 보혈의 능력으로 일어났다면 이제는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라. 부활의 신앙으로 일어서라. 이게요, 복음의 원형 복음이었구나. 죽음의 위기 앞에서, 환난 앞에서 베드로가 그냥 아무렇게나 써대는 것 같게 아니라 성령의 조명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의 핵심이었어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세상에 나는 이걸 성경을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렵고 마지막 때 바로 복음, 원형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였구나. 예수의 피 잊어먹지 않았지. 그 피로 네가 구속받았지. 아멘.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서라. 아멘. 20절 21절 보니까 보세요. 이는 장사 전부터 미리 알리심 받은 자니 언제? 그런데 우리는 이 신앙을, 베드로는 이 신앙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신앙? 말세 신앙이요. 말세. 이 말세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인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를 보내셨다. 아멘. 21절. 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아멘. 너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이 말씀을 베드로가 쓰는 게 뭐죠? 의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 팩트야. 믿음의 엔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이 팩트야.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 그 어떤 종교나 다른 건 있어도
죽은 자를 살리는 건 없어. 왜냐하면 저거는 불가능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능한 것으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 영광을 주신 하나님. 아멘. 죽은 자가 걸린 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 여러분들 예수 믿는 자들도 우리도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그게 부활의 신앙이요.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다. 아멘. 너희 믿음 소망이 하나님께 되는 하나님도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다. 이게 지금 말세 때 그 환난 때 붙잡아야 될 신앙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죠. 이걸 붙잡아라.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로 복음으로 들어가서 십자가의 피를, 너 십자가의 피 때문에 너같이 나같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죄인이 천국 가는 거야. 그 피를 다시 붙잡아. 환난이 와서 죽음의 위기가 와도 떨지 말고 그 피의 공로를 붙들고. 아멘. 죽었어도 다시 살리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것도 했던 거야. 우리가 예수님 죽었다 다시 사신 거, 비와 부활을 믿죠? 아멘. 중요한 거예요. 이걸 믿어야 믿음이 열리는 거고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는 거야.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이 믿어지지 않은 거야. 그래서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죽을 때, 돌아가실 때, 임종할 때 장로님이 내 속에 예수가 없는 것 같아요. 믿으며 이런 헛소리를 하신다 이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 우리는 부활을 믿고 그런 걸 믿는다면은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도 아멘 부활된다. 보십시오.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 말하는 거죠. 예수 믿다가 먼저 죽으신 분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부활해서 데리고 온다. 15절 16절 가서 또 뭐라 그러죠? 16절 17절 주께서 어떻게 오는데요? 하늘로부터 온다 그랬죠. 이 재림 신앙 우리 예면서 얘기했죠. 본대로 오는, 하늘로부터. 하늘 쳐다보고 있어봐. 쳐다보던지. 성경에서 그러다 그러면 그러는 거지. 네 머리 이해 안 된다고 자꾸 따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나는 억포로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주님이 오실 때 보세요. 아까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이죠. 먼저 부활되는 거예요. 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고 뼈도 없고 흙밖에 없는데 원래 흙으로 만들었어. 시작. 아멘. 원래 우리를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다 했어요. 창조주 그분을 우리가 평가, 토기장이를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에이, 잘못 만드는, 확 집어버리는 게 토기장이에요. 토기 만들어 놓고. 우리는 흙이야, 흙. 잘 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냐, 그지? 원래 너 흙이었으니까. 흙으로 돌아, 원래 흙이었는데 흙에다 만드신 거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 놀랄 말이 아니에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건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믿어요. 왜? 나는 이 풀도요, 보면 싹 읍사가서 낙엽 돼가지고 땅에 떨어져 버렸는데 그 다음 보면 또 나타나잖아. 아멘. 그거 척 보면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억억프로 믿고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세요. 16절 보니까 1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되고 그거였구나. 그 의심하면 안 되겠구나. 죽어가지고 흙이 됐던 뼈가 됐던 다 하나님은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17절에 가서 보십시오. 우리도 그때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도 먼저 죽은 자들과 함께, 부활된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걸 갖다 우리는 휴거라 그런다. 중력의 법칙을 따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분은 중력을 만드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이게 부활의 신앙이야. 아멘. 그래서 위기 속에서, 환난 속에서, 종말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이걸 붙드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나는 구속받은 자고, 이제 그를 부활을 믿어서 예수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든지 죽든지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할 존재다. 그래서 바울이 만들지 살든지 죽든지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 위대한 신앙이 왜 얘기하는데 졸거나 딴짓하겠습니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있어? 귀신이 있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귀신이 드러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 소리를 지르면서 비틀면서 거품을 푸는 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냐면 이것이 부활이 믿어져서 저놈이 천국 가는 거야. 우리와 같이 무적행 저 지옥으로 가야 될 놈인데 저게 누구 때문에 전도돼가지고 예수를 믿어가지고 부활을 믿어버리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자녀가 돼버리네. 자, 사단의 입장으로 보면은 얼마나 말이 안 돼 이를 벅벅하는 거야.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우는 사자처럼. 그래서 특별히 부활 얘기 나오면은 미칩니다, 귀신들이. 디모데후서 2장 18절 보니까 진리에 관해서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어떻게? 부활을 못 믿게 하는 거야. 부활은 이미 없어. 부활이란 말은 이미 지나갔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당시에 부활이 믿어지고 지금처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부활의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부활이 믿어지니까. 왜 부활이 중요하냐면은 그거는 이따가도 얘기했지만은 그건 하나님이 확실한 증거를 줬어. 고린도 후서 15장 17절에서 증거를 주신 거예요. 부활로. 그래서 지금도 부활을 가려서 우리는 부활로 들어가야 될지 믿습니다. 당시에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부활을 부인하는 거야. 야, 부활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고 그냥 네가 성령 받아서 다시 중생한 것이 부활이야. 이렇게 속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멘.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육적인 부활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신비스럽고 위대한 겁니까? 그래서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부활의 신앙으로 일어난 자가 어떤 자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됐어요? 무명한 자 같아. 너 이름 없어? 괜찮아. 네가 하늘에서 유명한 자야. 지금 죽는 자 같으나 봐라. 우리가 살아. 아멘. 안 죽어. 너 힘들고 어려웠고 지금 꼬이는 것 같으지?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10절에 가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중요한 게 너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환난의 시대를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보혈의 능력으로 일어났다면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기 바랍니다. 이게 기본인 거야. 아, 이걸 얘기했구나. 베드로는 십자가와 부활을 또 얘기하는 거였구나.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 부분에서 한 가지 첨가를 하는 게 있어요. 말세가 오는 이 시대에 해야 될 거를 첨가하는데 그게 바로 뜬금없는 것 같은데 실천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랐어. 내가 이걸 일주일 동안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라. 환난 앞에서, 위기 앞에서, 종말의 앞에서, 죽음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베드로의 그 엄청난 그 속에 있는 교훈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하는데 22절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는데 그 자세가 있어요. 너 형제 사랑하라고 수없이 들어봤는데 그냥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진리를 순종해야 되고 네 영혼이 깨끗해야 되고 거짓이 없을 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의 자세는 진리를 순종하는 게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잖아요. 그 진리 말씀 안에 순종한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지 진짜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영혼이 깨끗해야 돼. 불순적인 의도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고 거짓이 없어야 돼. 아멘. 진실. 이게 베드로도 이걸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자세는 이렇게 진리 예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네 영혼이 깨끗해야 되고 네가 거짓이 없이 깨끗해 진실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형제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요한 1서를 통해서 말합니다. 왜 우리가 형제의 사랑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보고서 깜짝 놀란 거예요. 너 하나님 사랑하니? 너를 위해서 예수 보내주셔 지옥 안 가고 천국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니? 사랑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네 형제는 나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내가 원수예요. 안 볼 거예요. 죽을 때까지. 어허? 하나님은 사랑한다니까요. 근데 네 형제는 안 볼 거예요. 난 얼마나 괴롭혔다고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일 많죠. 하나님은 열심히 사랑하는 것 같은데 형제는 그걸 안 봐요. 죽을 때까지 안 볼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찔리게 만드네. 이는 뭐 하는 자? 그거 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러므로 2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지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네가 정말로 너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보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우리는요, 고집이 있어요. 나 하나님 사랑하지만 나도 내 식의 생활 방식이 있어요. 뭔데? 아무리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근데 그 거짓말 한다는 거야.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 그 거짓말이라는 거. 뭐가 거짓말?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거짓말이래. 여러분들, 그래서 형제 사랑은 우리가 실천을 꼭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이제 나눠봤어요. 형제 사랑하는 건 딱 두 가지요. 먼저 영적으로 사랑해야 돼. 좀 세게 얘기해. 영적으로 사랑한다는 말 다시 해볼까? 풀어서 그들 내버려두면 지옥 갈 사람 있으면 지옥 보내지 말아야 돼. 그게 사랑하는 거야. 형제 사랑한다고 가가지고 꽃 하나 주면서 형제 사랑해, 그게 아니고 지옥에 보내지 말라는 거야. 네가 그 형제를 사랑한다면 지옥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형제 사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죠. 친구를 사랑하죠. 이웃을 사랑하죠. 1번은 내가 사랑한다면 그를 절대적으로 예수 믿게 해줘야 되는 거야. 그게 진짜 사랑의 실천이야. 1번이. 왜? 내버려두면 어디 가니까? 지옥 가니까.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래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저 막 선교도 가고 막 가서 왜 형제 사랑하는 거야? 왜? 그 사람들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 전해서 지옥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게 형제 사랑 실천이야. 선교, 전도 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형제 사랑한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그들을 진짜 도와줘.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면서 너 깜짝 놀랐어. 누구든지 나하고 성씨도 모르고 잘 모르는 이웃은 그렇지더라도 누구든지 그래 친족이라 해서 뭐 친족이 누굴까 그러니까 또 바로 밝혀지네. 누구냐? 가족.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가족하고 나하고 싸웠어요. 성경 너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그 형제는 싸워서 그 거짓말 한다는 것처럼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래. 오늘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이거 한 가만 깨달아도 여러분 은혜 받는 거야. 자기 가족이 힘들은데 돌보지 않고 딴소리하고 있으면 그거는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형제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하고, 아멘. 마지막 이제 우리가 또 있죠.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 그거 보세요.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힘들어요. 너무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교회 다니면서 그 사람에게 좋은 말 한다고. 야, 힘들지 마, 엄마. 평안해. 추워? 야, 춥지 말고 좀 덥게 살아. 배고프냐? 야, 맛있는 거 많이 먹어. 그렇게 말로만 하면서 주지 않는 자,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오늘 형제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 두 가지. 지옥 보내지 말아야 되고 배고프게 하면 안 된다. 아멘. 마지막 이제 결론이 나오죠.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쓴 결론이 뭐냐면 다 중요했지만 이제 이 모든 것이 어디다 기록되어 있어? 오직 주의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캐논, 우리의 척도, 잣대는 전부 하나님 말씀이야. 네 힘들고 어렵고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고 환난의 시대를 살고 있어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전부 주님의 말씀밖에 없다. 할렐루야. 23절 자 보십시오. 너희가 거듭난 것도. 아멘. 어떤 거로 된 건지 아니? 거듭났다는 말은 중생이요, born again, regeneration. 다시 새로운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거야.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두 번 나온 게 아니고 니고데모처럼 우리는 새로운 생명. 아멘. 그거는 뭐냐? 뭘로 된 건지 아니 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거야. 네가 거듭난 거는 말씀 속에서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는 거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아멘. 이야, 기가 막히죠? 말씀으로 거듭났어. 말씀 안에 다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어서 거듭나는 거고. 아멘.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구원 얻는 거듭남의 은혜, 이게 바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다. 아멘. 요한복음 5장 39절 나오죠. 너희가 어디에서 영성을 얻어? 성경을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죽으라고 읽는 거예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아멘. 성경을 성경책이 새건 사람이 제일 창피한 줄 알아야 돼. 믿습니까? 성경책은 너덜너덜해야 돼. 안에 보면 막 형광 이 정도 돼야 성경책이야. 무슨 성경책이 뭐 빛이 번쩍번쩍 나 펴면은 본 적이 없어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말 여러분 아시죠? 오직 주의 말씀에서 다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데 그 성경은 누구를 증거해? 예수님이야. 아멘. 성경은,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아멘. 예수님이 증거하는 거야 성경은. 그렇죠? 구약은 오실 예수에 대해서 계속 증거한 거고, 오신 예수에서 신약이 얘기한 거고, 다시 오실 예수가 계시록이에요. 아멘. 예. 이걸 믿죠. 그래서 성경을 뚜껑을 열어보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이 나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천국 가는 거야. 전부 말씀 안에 있다요. 제가 연구했어. 근데 왜 이렇게 말씀이 들어간데도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이 주는 거야. 제자들이 처음에 믿었냐?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 따라다니는데 예수 믿었어. 다 도망갔지?
이상한 게 아니야. 그래요? 왜 예수에게도 안 믿고 왜 엉뚱한 생각 들고 봐봐. 제자들도 똑같아. 언제 믿었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믿은 거야. 오늘 우리 속에도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이 확증될 때 믿어질 줄 믿습니다. 성경과 성경을 믿었더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는 예수께서 죽은 자가 살아나신 후에야 이 성경이 전부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였구나,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였구나 깨달아질 수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도 지금도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내일 이 지구가 끝날지 몰라도 환란이 올지 몰라도 다시 뭘 들어야 돼? 성경을 들어야 돼. 그게 베드로가 쓴 거야. 환란이 이게 어렵다고 마스크만 쓰지 말고 성경책을 보자. 시작. 아멘. 아멘. 사도행전 17장 31절. 믿어져야 말이죠. 예수가 예수 믿으라 그랬는데 안 믿어지질 않는데 교회 가자 그러고 힘들어 죽겠네. 성경은 그걸 알고 너는 막연히 추상적으로 막연히 그걸로 생각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야. 성경은 정확한 증거, 팩트를 가지고 믿어. 뭐가 팩트인데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서 부활시켰잖아. 아멘. 이걸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지구 인간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줬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말은 동화 대백과사전에도 나와요. 아멘.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신 분. 아멘. 그 믿음에 요 막이 있어. 믿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막들이 있어요. 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막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걸 제거해버리면 확 뚫리는데 그 막을 제거시켜야 돼. 그 불신의 막이 쭉 있어. 살아오면서 그게 될까? 설마 막연히.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따르다. 그 막 때문에 죽는다. 그 막을 싹 제거해야 돼. 그러면요 확 뚫리기 시작하고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죽하면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여러분 이 종말의 기준점이 이 말씀이 세상에 다 전파된 다음에 예수님 종말이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0장 14절 종말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기준점이 뭐예요? 천국 복음이요. 얼마나 중요하면 복음을 우리가 늘 끼고 살아야 되고 이 복음을 전해야 돼. 힘들고 지금 어떤 교회는 이 코로나 시대에 350명이 부흥됐대요. 근데 그 교회는 찬양하는 교회예요. 나도 많이 해결을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찬양을 더 해드려야 되는데 형식적 찬양, 외식적 찬양은 누가 더 잘 알아? 마귀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 우리가 찬양할 때 눈물이 나와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돼. 나도 잘못해. 근데 내가 찬양 사역을 그만해야 되나? 그럼 별 생각도 다 들어. 왜냐하면 설교를 해야 되니까 두 가지를 하려니까 이게 너무 중점을 설교에 위주를 하니까 찬양을 더 한 3시간은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찬양 사역팀 나 때문에 비리는지 모르겠어. 찬양을 3시간 전에 와서 무릎 꿇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아멘? 그 정도 돼야 올라와야 성령 기름 부심이 흐르는 거예요. 10분 15분 장난하지 마. 나도 나한테 속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찬양은 힘들어. 네가 완전히 성령으로 휘감겨져 가지고 눈에서 그냥 성령의 광채가 빡 쏟아지고 아무것도 본 것이 없이 찬양할 때요. 그때 막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건데 나는 이 코로나 시국에 350명이 부흥했다 그러는 그 찬양 교회를 두고서 회개를 엄청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만하든지 아니면 진짜 더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우리 찬양단들이 성령에 충만한 찬양단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아멘. 지금은 말씀이 실종되고 복음이 실종됐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원형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붙들고, 히브리서 4장 12절 저 말씀을 붙들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아멘. 우리의 구원은 내 힘으로 1%도 없을 거다. 내 능력으로 1%도,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니까 우리의 구원은 내 능력은 1%도 없었어. 전부 하나님의 선물이었었어. 아멘.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구원해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세상에 나가서 그냥 하면 안 돼. 너 하나님께 순복해라. 그래서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너 힘으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서 너를 신앙을 방해하고 너를 쓰지 못하게 하는 이 귀신들을 쫓아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우리는 이런 말씀들이 전부 진리의 말씀으로 마지막 때라도 붙들어야 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너 마스크만 쓰면 다냐? 마귀를 대적하라. 시작. 마스크만 쓰면 다냐? 시작. 아멘. 우리가 놓치지 맙시다. 그래서 이걸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도 베드로가 환난의 시대를 사는 성도의 자세에서 이 방점을 찍는 겁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의 피 다시 기억해라. 부활의 신앙, 너 죽어도 다시 사는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형제 사랑하는 거 그거 끊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거짓말하는 자 되지 맙시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환난의 시대를 사는 지혜로운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